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성경 역사 수업을 넘어설 겁니다. 한편의 장대하고 스펙터클한 영화 같은 구약의 에스라서, 그 깊은 곳으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에스라서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모여 계신 그 소그룹 나눔을 위해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기획하신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거든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 장엄한 서사시의 막을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 화면으로 먼저 짚어가죠. 첫째, 위대한 회복의 서막부터 무명의 영웅들을 기억하심, 중단된 성전과 성령의 돌파, 준비된 한 사람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분노와 진정한 회복까지. 이 5가지 묵직한 진리들로 오늘 나눔을 꽉 채워볼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깐 눈을 감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집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진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낯선 땅에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내 인생 진짜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막막할 때 있잖아요.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스위치가 켜지는지 그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위대한 회복의 서막. 부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네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기적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과연 이게 어쩌다 얻어 걸린 역사의 우연이었을까요? 역사책이나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건 그냥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머리를 아주 잘 쓴 정치적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겉보기엔 꽤 그럴싸하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짜 팩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세계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의 운전대를 직접 쥐고 돌리고 계셨다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 텍스트를 보면 이 사실이 소름 돋게 딱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와, 상상이 가시나요? 당대 최고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각자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온 우주를 쥐고 펴시는 그 크신 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상도 이렇게나 치밀하게 세팅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 삶에 어쩌다 보니 일어난 우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타이밍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질문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타임라인을 쭉 훑어봤을 때 와, 그땐 진짜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완전 하나님의 필연이었네? 하고 무릎을 탁 쳤던 사건, 분명히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나눔 시간에서 이 소름 돋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 볼까요? 무명의 영웅들을 기억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카메라 앵글에 싹 돌려서 아주 평범하고 이름 없는 분들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과 8장을 읽어보시면 솔직히 사람 이름이 엄청 길게 나와서 지루해가지고 그냥 휙 넘기신 적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한 출석부가 아니에요. 이미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던 바벨론 라이프를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들, 특히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그 온갖 꾸준히를 자초했던 느디님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이 빼곡히 적힌 하나님 나라의 최고 VIP 명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상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리더나 인플루언서들의 이름만 기억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폐허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투박한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교회나 가정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작은 땀방울,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진짜 100%다 지켜보고 계시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기서 두 번째 나눔 질문 드릴게요. 살면서 때로는 아무도 안 알아줘서 너무 외롭고 지쳐서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 다 내려놓을까? 했던 헌신이나 봉사의 자리가 있었나요? 오늘 이 나눔 시간만큼은 솔직하게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툭 털어놓고 서로 진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중단된 성전, 성령의 돌파, 방해를 넘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기 전개가 여기서 약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벅찬 가슴을 안고
성전 재건 첫 삽을 떴는데 와, 주변 민족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툭하면 비웃고 방해하고 급기야 왕의 태 정치적 상소문까지 올려서 태클을 겁니다. 결국 공사가 어떻게 되나요? 무려 16년이나 전면 중단되고 맙니다. 16년이요? 우리도 굳게 마음먹고 주님 일 좀 해보렸는데 현실의 거대한 벽에 쾅 부딪혀 좌절할 때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고 캄캄한 절망의 16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끝날 하나님이 아니시죠? 꽉 막힌 이 답답한 벽을 단번에 부숴버리는 선지자의 사이다 같은 폭발적인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맞습니다. 무슨 군사적인 힘, 넉넉한 통장 잔고, 그런 내 스펙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막힌 담을 뚫어내는 영적 돌파구는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 하나로만 열린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눔 질문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치, 내 짬바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만이 뼈저리게 필요한 여러분 앞에 그 큰 산. 오늘 나눔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성령님께 100% 핸들을 넘겨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네 번째 진리로 넘어왔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 에스라.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인공 에스라가 등판할 타이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물이 완성되긴 했는데 그 후로 무려 60년이라는 텅 빈 시간이 흐릅니다. 겉보기에 교회 건물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서 있었는데 막상 그 안에 백성들의 심장을 뛰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었던 거예요. 참 씁쓸하죠? 그런데 바로 이 텅 빈 공허한 시대를 다시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한 사람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트레이닝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딱 펼쳐보면 에스라가 했던 엄청난 결단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치열하게 파고들면서 연구했어요. 둘째, 그 말씀을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기 전에 자기 삶에 먼저 준행, 즉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낸 찐 삶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죠. 와,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리더들이 무조건 장착해야 할 가장 완벽한 롤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번째 나눔은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성경 머리로는 진짜 많이 알잖아요. 근데 막상 내 손과 발로 살아내는 건 영 안 될 때가 많죠. 단순히 성경 지식 레벨을 올리는 걸 넘어서 당장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준행하기 위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창한 거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나눠보세요. 어느덧 마지막 다섯 번째 진리네요. 거룩한 분노와 진정한 회복. 부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입니다. 우리의 이 장대한 영화가 드디어 감동적인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당시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랑 통혼하면서 아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아유, 남들도 다 눈치껏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데 굳이 나만 유난 떨 거 있나? 이게 그 시대의 흔한 변명이었죠. 근데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그 끔찍한 타협을 딱 보자마자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고 자기 옷을 북북 찢고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거룩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 에스라저의 엔딩씬을 유심히 보세요. 야, 우리 성전 다 지었다, 수고했다 하면서 샴페인 터트리는 화려한 쫑파티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뼈저리게 끊어내는 콧물 눈물 다 쏟는 통절한 회개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완성은 그럴싸하고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퓨어한 거룩함입니다. 죄랑은 단 1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되찾는 것. 이게 바로 모든 회복의 마스터키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돌직구 질문을 하나 던져두고 싶습니다. 적당히 세상 흐름에 묻어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고 타협하고 있는 내 안의 씁쓸한 모습은 없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폼나게, 아니 온전하게 서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내가 과감하게 끊어내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죄는 과연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가졌던 그 뜨거운 말씀의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오늘 여러분의 나눔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 기쁜 진리들을 꽉 붙잡고 이제 풍성하고 진실된 그룹 나눔 시작해 보실까요?